어떤 무신론자인 이발사가 있었는데요. 이 이발사에게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발사가 변명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가 강조하는 강조점은 이거였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가난과 질병을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특별히 어떻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저렇게 망가져가는 이 습관들을 하나님이 방치할 수가 있냐라고 목사님에게 막 따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주 걸어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이 사람 보니까요, 머리가 아주 엉망이고 지저분하고 수염은 온통 자라가지고 얼굴을 뒤덮고 있고 몰골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당신 훌륭한 이발사라고 하는데 어째서 저렇게 이발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한 채 사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라고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버럭 화를 내더래요. 아니, 저 사람의 저 상태에 대해서 왜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 사람은 저에게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우리 이발소에 와가지고 내게 머리를 맡긴다면 틀림없이 멋진 신사로 만들어줬을 겁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따지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비난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 지금도 그들이 오기를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중에 인간이 가진 죄인된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복음을 믿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놀라운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야,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 중에 굿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무슨 인간의 초인적인 열심이라든가 고행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근데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슨 문제일까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7 교회를 향해서 계속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귀 있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뜻이 뭡니까? 자, 복음은 한문이죠. 복음을 한문을 풀어서 얘기하면 복된 소식,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식은 들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맞죠? 소식은 들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영어 성경도 어떻게 번역해서 부를까요? Good News라고 해요. Good News. 뉴스는 들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어서 베스트 뉴스가 있다면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풍계리 이 핵폭파가 있고 난 뒤에 4시간 만에 6월 달에 우리 정상회담 엎지롱 했어요. 그죠? 저는 그 뉴스를 접했을 때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슨 동네 이장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미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어때요? 북한에서 철거 다 하고 폭파까지 이루어지고 그 생중계를 다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약속대로 이행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다 지켜보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6월 달에 회담 없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제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하고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상회담이 있었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북한과 남한의 정상회담, 그래서 수장끼리 만난다고 한다면 미리 기자들 준비되고 이런 촬영팀들 따라가고 대대적인 CNN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붙는데 전혀 없이 갑작스럽게 만나서 회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라고 그러죠. 보세요. 뉴스는 이런 천하 없는 뉴스라 할지라도 듣지 못한 사람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굿 뉴스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전제가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유앙겔리온이란 뜻이에요. 유라는 말은 영어로 굿이란 표현이에요. 우리말로 좋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앙겔리온은 뭐죠?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란 말은요, 굿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굿 메시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말, 좋은 소식이란 말은 아주 정확한 한국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소식, 굿 뉴스, 굿 메시지는요,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게 뭐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한다고요. 혹시 이 자리에 대충 한 350명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혹시 귀가 없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쭉 보니까 대충 한 700개의 귀가 저를 향해서 쫑긋하고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외형적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듣고 있지만, 귀가 있지만 실제로 사실 못 듣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듣고 있지만,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똑같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김만곤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황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껍데기만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변화가 일어나서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 없이 무덤덤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설교했을 때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설교를 하셨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들었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들리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복음이 들리시냐고요? 이 복음이 들리고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뇌의학자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요, 계속 느꼈던 것은, 야, 저 사람 진짜 똑똑하다 했어요. 참, 저 사람 똑똑하다. 그 학식하며 그 논리적인 분석력하며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강의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진화론의 근거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맞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설명이니까, 명석하고 서울대 나오고 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니까 진화론이 맞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왜 증거가 전무한 그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고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할까요? 이미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안에, 이 범주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창조를 얘기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얼마나 증거가 있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논리적인지 따져보기도 전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런 책자나 이런 내용들을 쓰레기통에 그냥 쳐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휴대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면 어떤 멀쩡하게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은 어떤 여자분이 제 곁을 지나가는데 너무 멀쩡하게 생긴 그 사람이 화공에다 대고 뭔가 꿍시렁 대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저렇게 미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서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면서 지나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 미친 사람들은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할 때도 저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누군가하고 통화하고 있구나. 자, 이것을 늘 명심하려고 했어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공공장소에 가보면 특히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그러죠. 다른 사람들 가만히 우두거리는데 혼자 머리를 까딱까딱 대면서 어때요? 다리를 까딱까딱 대면서 말하고 꿍시렁 대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음악 듣고 있는 거죠. 이어폰 꽂고서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은 귀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지금 그에게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얘는 그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혼자 배시시 웃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완전히 미쳤는데, 이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전혀 다른 소식이, 전혀 다른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패러다임, 어떤 안테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내 듣고 싶은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갖고 있으면 뭐가 들릴까요? 온통 세상적인 소식에만 그 안테나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뉴스가 그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영적인 이 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깨어있게 된다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무덤덤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내 심장과 내 폐부를 후벼 파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과 같은, 검과 같은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그 핑계가 뭘까요?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사람들의 핑계가 뭡니까? 사람들의 핑계는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에서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요, 반대로 어떤 논리가 될까요? 들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과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전하기를 열망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가정도 꾸리지 못할 정도로 이 바울은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는데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수없이 많은 이 박해와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들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나무라실까요? 또 심판받을 때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를 갈면서 얼마나 원망할까요? 그 친구는 왜 내게 들려주지 않았을까? 내 가족인데, 내 회사 동료인데, 심지어 내 수십 년 직이었는데 그 친구는 왜 나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에 단초를 제공했던 정말 굉장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이분은요 30여 년 동안 일주일에 보통 40시간에서 60시간을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시간에서 60시간 설교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지 모르지만 설교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중노동인지를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휘필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전도 집회를 끝내고 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마을을 경유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서 그 마을에서 또 갑자기 임시 강단이 마련되면서 설교를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그의 몸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탈진하고 그런 좋지 않은 건강 상태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오죽했으면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를 붙들고 한 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지금 설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침대에 가서 눕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의 몸은 아주 쇠약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녹이 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이 말을 하고 강단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전했던 이 메시지는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증거했던 그 어떤 말씀보다 강력했고 놀라운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 그를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그 밤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떠난 이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휘필드 목사님은 그렇게 전하려고 했을까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그 뜨거운 열정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 사도도 역시 한평생 동안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긴박성을 안고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본다면 누가 전해야 될까요? 누가? 예수님이 못하셔서 우리더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같은 지역에서는요, 왕왕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곳에 신태인 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 제자에게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레이트 미션이 뭐예요? 지상 명령, 지존하신 주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오늘 김집사야, 오늘 아무개 권사야, 장로야, 네가 가서 나의 복음을, 나의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들려주지 않겠니?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오늘 이 핑계를 누가 대고 있냐는 거예요. 이 핑계를 유대인들이 대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고 있는 이 핑계가 과연 적절한가를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느 지파로 올 것인지,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하는 사역은 무엇이고, 누가 미리 와서 그 사람이 진짜야, 그 사람이 메시아야 라고 알려줄 것인지 성경에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셨죠?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몸으로 나셔서 33년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온통 유대인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게 지금 다 어느 땅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핑계를 사람들이 댈 수 있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5월 현장 전도 때 며칠 전에 있었죠.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한참 농사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못 나오셨고, 전도 폭발 우리 말씀을 전할, 복음을 전할 식구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전도 폭발 이 복음 메시지 전하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한 2시간 반 가까이를 서가지고 부침개를 붙이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이 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일 앞에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참 한편으로 우습고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의 태도예요. 부침개는 입이 터져라고 쑤셔 넣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권사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안 들으려고 이렇게 고개를 삐딱하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못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죠. 지난번에 제 형제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어제도 제가 저희 누나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한 30여 분 동안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우리 누나에게 좀 큰 누나인데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위로차 전화를 했어요. 제가 거의 한 5분에 한 번씩, 10분에 한 번씩은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제 말은 기승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나가야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야죠. 제가 기승전, 모든 대화의 종점은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바친 거죠. 근데 우리 누나도 역시 기승전 딴짓이에요. 무슨 얘기하다 복음 얘기를 딱 하면 근데 말이야 하면서 그 대화 주제를 샥 하고 바꿔버리고 합니다. 보세요. 못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이 유대인들의 핑계가 있는데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그들의 핑계가 뭐예요? 이겁니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핑계가 될 수 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당신들,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 하나씩은 다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보험을 들게 되면 보험 약관이라는 것이 옵니다. 혹시 그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나 그 약관 다 읽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창피하니까 다 내리시고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저도 안 읽습니다. 네,
읽어보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깨알 같은 글씨로 일부러 깨알같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충분히 크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돋보기를 갖다 들이밀어야 보일 만큼 깨알같이 써놓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이래가면서 써놓으니까 읽다 보면 한 3분만 읽으면 머리에서 쥐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안 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정작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저 밑에 있는 조항 하나 때문에 받을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게을러서 또는 무관심으로 인해서 안 읽은 것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들은 변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변명이 될까요?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게 변명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은 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단일수록 복음을 신비화시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화시키고 무슨 퍼즐 풀어져 가는 것처럼 계시화시켜가지고 특별한 우리들에게만 주신 말씀, 이 풀려지는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죄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명쾌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합시다.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믿는다는 것이 그 해석이 어떻고 이면의 뜻이 어떻고 뭐 해석학적으로 어떻고 이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지 단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이라든가 강성 이슬람 지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선교 헌금을 통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듣지 못해서 멸망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반 전문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계십니다. 직업이 의사인데, 직업이 간호사인데, 혹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은혜 받고 선교사로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거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냐는 겁니다.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교 헌금도 하고 선교사님들 힘을 잃지 않도록 수예배 끝나면 늘 선교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갈 수 없다면 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뭘까요?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어야 우리의 팔자가 고쳐질까요? 부동산 정보일까요? 혹은 뭐 기가 막힌 주식 정보일까요? 진짜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만한 소식이 있다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어놓고도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의 핑계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은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듣고 받아들이라고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그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이발사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저 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 책임을,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오면 누구든지 차별 없는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이 주님을 모셔드리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들려주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도 이 복음 안고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